다시 한번 그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안녕하십니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드림이 재단 온라인 복음사경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오프라인 복음사경회를 통해서 국내외 각 지역에서 또한 각 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온라인 복음사경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사경회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경회는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 즉 성경을 공부하는 집회입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를 보면 1890년 선교사 언더우드의 사랑채에서 사경회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경회는 성경의 많은 내용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바운더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중한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적 배경이나 개인의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믿으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은 믿어졌다기보다는 믿으려고 노력했던 삶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믿어졌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오프라인 복음사경회에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는 믿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개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유익한 내용들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전제를 봤을 때 기약 없이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만약 더 이상 허락된 시간이 없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꼭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상고하고 이러한 온라인 복음사경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사실성이라는 것을 주제로 과학적으로도 또 수학적으로도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변증법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학문적인 것을 들고 와서 보더라도 그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희가 알리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상태,
그것들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회개한 죄인들이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복음사경회에서는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여러 날에 걸쳐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복음사경회를 통해 거듭난 크리스찬,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메시지를 또 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생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온라인 복음사경회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크리스찬이 어떠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남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사를 통해서 듣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 복음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드림이재단의 강명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막측한 인체, 신묘막측한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의 의미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음 받았다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이것을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창조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설계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왼쪽의 그림은 더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것은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풍화작용과 침식에 의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누군가가 분명히 돌을 쌓은 것처럼 보이죠. 자, 이와 같이 그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담이 어떻게 쌓여진 거냐 하면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 그 태극 전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돌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자동차가 우연히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한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층마다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해놓았고 그것을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이렇게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라고 하는 프랭크 밀러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약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교한 것들은 누군가가 분명히 설계를 했고 저 부품 가운데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부품이 없는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명체도 누군가가 설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설계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DNA라고 하는 설계도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아주 미물인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편모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 편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인데요. 이 밑에 보이는 이 그 모터 같이 생긴 것이 이 편모를 움직이게 하는 단백질 모터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요.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에 약 10,000번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10,000 RPM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계기판에 이렇게 RPM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이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약 2,000에서 3,000 RPM, 즉 1분당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회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교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1분에 10,000번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6,000만 넘으면 레드존이라고 해서 엔진에 굉장한 무리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단백질 모터는 1분에 10,000번 회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도 있고요. 또 앞과 뒤로 추진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1초 만에 자기 몸길이의 60배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이 모터, 단백질 모터와 또 오른쪽에는 사람이 만든 그 전자 모터가 있는데요. 이 전자 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편모의 단백질 모터가 정말 우연히 생겼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20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크기의 단백질 모터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고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본 그 다큐가 있습니다. EBS에서 한 공감의 시대 왜 다윈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화는 우리가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 뭘까 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이 그 옛날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결정이라고 내린 건데 그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영 잘못된 디자인이라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런 디자인, 참 황당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와 식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참 황당한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왜 이것이 참 황당한 디자인이냐면 우리가 먹은 것은 이렇게 입을 통해서 식도로 들어가고요. 숨 쉬는 것은 코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젖에서 이렇게 교차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을 먹다가 이 음식물이 기도에 가서 막히면은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초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것이 황당한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인류가 진화되기 전에 물고기 시절에는 아가미로 이제 숨을 쉬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이제 육지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게 콧구멍을 이제 어디에 딱 만들어야 되는데 배에 딱 콧구멍을 만든 그런 물고기와 또 머리 위에 딱 콧구멍을 만든 물고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더 생존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고기에서 나왔을 때는 배에 콧구멍을 만든 것보다 머리에 만든 것이 더 호흡하기가 좋겠죠. 자, 그런 물고기가 나와서 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허파와 위가 중간에서 이제 교차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그 옛날에 진화 과정에서 그때는 가장 좋은 설계였는데 이것이 진화되면서 사람에게 와서는 그렇게 좋은 그런 설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이게 설계되지 않고 황당한 잘못된 디자인일까? 이런 의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잘못된 디자인이라면 그럼 기도와 식도가 분리가 되어야 더 잘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와 식도가 분리가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말을 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폐에서 공기가 나가서 그것이 교차되어서 입으로 나올 때 성대를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 말인데, 기도와 식도가 교차되지 않고 분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콧구멍이 막혔다면, 만약에 감기나 뭐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콧구멍이 막혔다면 바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콧구멍이 막힐 때 입이 보조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콧구멍이 막혀도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면 호흡이 가빠지죠? 그러면 여러분도 코로만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쉴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산소가 많이 필요할 때는 입이 보조적인 호흡 역할을 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도와 기도가 분리되었다면 우리는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식물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냄새를 느끼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혀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후각으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코를 막고 사과를 먹을 때 혹은 양파를 먹을 때 어떤 사람은 양파와 사과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후각은 음식 맛을 돋구게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렇게 교차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식도가 분리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코에 입과 같은 구조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기도와 식도를 분리하는 것이 더 공학적일까요? 아니면은 입과 코를 따로따로 해서 목젖에서 그것을 교차하게 하는 것이 더 공학적인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목젖으로 기도와 식도를 교차하게 해서 말을 할 수 있고 또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호흡할 때 그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훨씬 더 공학적이고 제대로 된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체가 정말 신묘막측하게 정말 아름답게 설계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진화된 것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보는 것인데 이 감각기관 두 개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설계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를 살펴볼게요. 이것이 귀의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자, 사람은 듣는 그 주파수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20Hz에서 20,000Hz 정도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훨씬 더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귓바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귓바퀴는 소리를 모아서 안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귓바퀴의 모양도 예전에 그 수학과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정교한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웨이도는 벌레나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좁고 길게 S자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3분의 1 지점이 가장 좁게 만들어서 벌레들이 들어가다가 거기서 막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귓구멍을 이렇게 그 면봉이나 이런 걸로 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잘못 만지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들어갔을 때 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웨이도에서는 우리 그 소리가 공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2.5에서 3.0 kHz 되는 그런 소리를 약 4배 정도 증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웨이도 안에는 우리가 귀지가 있는데 그 귀지를 자꾸 면봉으로 이렇게 파내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 귀지가 물이나 세균으로부터 귀 속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쪽에 있는 귀지를 깨끗하게 그렇게 파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보면은 고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고막은 웨이도로 들어오는 소리의 공기의 진동을 인체 조직의 진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여기 고막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얇고 투명하고 그런 작은 그런 그 조직인 것입니다. 두께는 약 0.1mm 정도, 그리고 넓이는 약 9mm 정도. 그러니까 1cm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조직이죠. 그런데 이 고막은 손상이 되더라도 빨리 재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막에서 소리 에너지를 약 15배 정도 증폭을 해서 안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막 안쪽에는요, 이소골 혹은 청소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시겠죠? 자, 이걸 손가락 위에 올려보니까 이렇게 작은 그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청소골은 망치뼈와 모루뼈와 등자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치뼈는 망치의 모양을 닮았다고 하고요. 모루뼈는 그 대장장이가 쇠를 내려칠 때 그 밑에 받친 그것을 모루라고 하는데 마치 그 모루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자는 그 우리가 승마를 할 때 발을 놓는 그것을 우린 등자라고 하는데 마치 저 등자뼈는 그 발받침과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망치뼈와 모루뼈와 등자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청소골은 외이도로 들어오는 공기의 진동을 인체 조직의 진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소골은 외이도로 들어오는 공기의 진동을 인체 조직의 진동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막에서 오는 진동을 이 청소골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청세포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 개의 뼈 사이에 관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릎 사이에 그 연골이 있잖아요. 그것은 뼈와 뼈 사이를 보호하고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세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절이 있어야만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은 뼈에도 이렇게 연한 관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뼈를 잡아줄 수 있는 인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인대가 붙어서 이것들을 고정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이 뼈들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청소골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고막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약 27배의 힘으로 증폭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고막의 면적이 21이라고 하면 안에 청신경으로 가는 쪽이 한 1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소리가 21 곱하기 1.3, 즉 27배의 증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 달팽이관이 있는데요. 이 달팽이관 안에는 청각세포인 유모세포를 자극을 해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달팽이관을 쭉 폈을 때 이렇게 그 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쪽과 바깥쪽,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깥쪽은 고음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저음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세포에 의해서 우리는 1Hz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달팽이관은 마치 이렇게 똘똘똘 말려가지고 공간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또 저음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음을 약 20dB 정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청각세포를 보면은 아주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이 큰 세포와 작은 세포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와서 이것이 진동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 작은 세포가 큰 세포에 이온 채널을 열어가지고 그 안으로 칼슘과 칼륨이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정교한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하지 않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귀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것을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 반고리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고리가 몸의 운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X, Y, Z, 즉 3방향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유체가 그 흐르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앞뒤 움직일 때마다 이 세반고리관에 의해서 그것을 그 감각을 캐치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전정기관 안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돌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돌이 이렇게 쓸리고 저렇게 쓸리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몸의 평형 상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정교한 돌을 정말 우연히 어떻게 이 돌이 여기에 들어갔는지도 의문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귀가 두 개인 이유는 소리가 나는 그 위치를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왼쪽에서 파리가 울린다 그러면은 그 파리의 날개의 소리가 양쪽 귀에 시차를 두고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의 시차를 우리 뇌가 인지를 해서 파리가 지금 어디쯤 날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까요? 자, 이 귀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하죠.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그 빛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넓은 빛의 주파수의 아주 일부분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가시광선인데 보라색 이외의 것은 자외선이라고 하고 붉은색 밖에 있는 것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빛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보는 원리는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우리가 인식하는 이유는 빛이 사과를 부딪혀서 그 반사되어 빛이 나올 때 사과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들은 다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붉은색만 반사를 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그것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눈은 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마치 카메라의 구조와 같습니다. 아니죠. 원래는 눈이 먼저 있었고 카메라가 눈의 구조를 모방을 해서 만든 기계인 것입니다. 자, 이 눈의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바깥층에 각막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각막은 외부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 초점 기능을 약 70% 정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빛이 통과를 해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이 안에 혈관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각막에는 어떻게 산소를 공급할까요? 바로 눈물을 통해서 산소를 운반해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안에 보면은 이게 홍채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홍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홍채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알아볼 때 홍채 반응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홍채 빛을 비춰서 홍채가 움직이는지의 여부를 따라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굉장히 미세한 모세혈관과 또 신경이 이 홍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채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인식하고 생체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기관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수정체가 있는데요. 이 수정체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체가 아주 정교하게 그 두께를 조절을 해서 그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원시나 근시라고 해서 안경으로 그 수정체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 망막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망막은 빛을 모아서 상에 맺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망막 안에는 빛을 인식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를 우리는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시신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색을 구별하는 원뿔 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명암을 구별하는 막대 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시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뿔 세포는 이렇게 아주 그 강한 빛에 반응을 해서 색을 감지하는데 약 700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세포는 약한 빛에 감지해서 명암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1억 3천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그림을 그린 것은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그린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 뇌에서는 연산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인식하게 한다면 슈퍼컴퓨터로도 몇 분 정도 걸리는 굉장히 방대한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정교하고 기가 막힌 기능을 정말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1억만 화소가 넘는 모바일 이미지 센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최근에 발표된 기술인데요. 지금 그 갤럭시에 적용된 그런 카메라 기술입니다. 손톱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에 1억 화소가 여기 집적되어 있는데 우리 눈은 정말 그것보다 더 정교하게 1억 개가 넘는 그 시신경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카메라들은 듀얼 카메라라고 해서 색을 분별하는 센서와 그리고 명암을 그렇게 분별하는 센서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눈의 원리를 이렇게 응용을 해서 만든 제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알죠? 빨강과 파랑과 노랑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섞으면 검은색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삼원색은 알고 계십니까? 그 색의 삼원색과 다르게 빨강, 파랑,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모여지면은 흰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추세포를 보면은 이 원추세포가 각각 빨간색, 파란색, 그린색에 아주 민감하게끔 되어 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빛의 삼원색을 알고 이 세포가 그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이 빛을 만든 분이 이 빛의 삼원색의 그 원리를 눈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원뿔 세포로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설계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정상인이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을 빛의 스펙트럼을 그린 것입니다. 만약에 원추 세포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생맹 혹은 색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생맹 검사를 해본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예, 12죠. 이거는요? 예, 29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 97이죠. 자, 여러분 모두 보셨다면은 여러분 원추세포는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가 보이십니까? 네, 이거는 정상인이라면은 이게 무슨 숫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개는 우리가 왼쪽 같이 보는 그런 사진을 오른쪽과 같이 본다고 합니다. 개는 후각과 청각이 발달한 대신에 시각은 그리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40여 종의 회색을 분별할 뿐이고 시력은 약 0.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고양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이는 그런 눈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천연색을 다 구별할 수가 없고 회색과 녹색과 청색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는 색을 구별할 수가 없이 이렇게 흑백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투우장에 보면은 투우사가 붉은 망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를 자극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붉은색을 볼 수가 없고요. 그 망토를 흔드는 것 때문에 소가 자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자연을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눈을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3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평생 한 4억 번 정도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가 이 이미지 하나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0.013초래요. 정말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어떤 그 그림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셨나요? 너무 빠르죠?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지나간 그림 중에 어떤 한 가지인데 여러분은 어떤 꽃을 보셨습니까?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쪽에 그 보라색 꽃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지나가는 그림도 우리 뇌는 눈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원추세포가 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100광자 정도, 이 100광자라고 하는 것은 빛을 하나의 알갱이라고 보았을 때 약 100개의 알갱이만 있으면 원추세포가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 빛도 그 색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빛 알갱이가 몇 개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하나입니다. 한 개의 광자만 있어도 우리 눈은 그 빛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말 빛 알갱이 하나를 감지할 수 있는 이 섬세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류는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발달시키고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보다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세밀한 이 눈은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눈과 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공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계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기록할 때 이런 그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거리의 초점을 조정하고 다른 광량을 조절하고 구면차, 색수차를 교정하는 모방하기 힘든 발명품인 눈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도 터무니없어 보인다. 본인이 진화론을 창시를 하고 그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 본인이 이야기하기에도 터무니없어 보인다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인체가 진화되었다라고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 2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더 과학적으로 이 눈과 귀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또 과학적으로 그리고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묘막측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여러분도 우리의 인체를 보고 이런 고백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묘막측한 인체를 지으셨다면 정말 이 지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도 신묘막측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신묘막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셨다면 정말 신묘막측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이 관점이라는 곳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들은 참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해요. 어떤 한 학생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까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질 못하죠. 자, 그러면 이때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할 이 모세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마음으로 했겠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이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이 40년을 하면서 이랬지, 정말 너무 힘들었지, 우리가 그때 만나를 먹었지, 이런 관점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이 말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관점을 이야기할 때 이제 자주 쓰는 그런 그 그림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 얼굴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얀 것을 보면은 이렇게 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요. 이건 어떻게 보면 토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오리이기도 하죠. 자,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어떤 여인의 옆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 여인의 옆모습을 턱이라고 생각하면 또 할머니의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조각품을 한쪽에서 비추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그림의 그 조각상이 되고요. 또 다른 쪽에서 비추면은 다비드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점을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저는 여기서는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미술 전문가가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 작품은 무엇일까요? 여기 예시가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폴 세잔의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이거 갱신됐지만 얼마 전에만 해도 가장 최고가의 경매로 낙찰된 그런 작품입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정도에 낙찰됐던 그런 그림이에요. 3번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번째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4가지 그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각자 다 다르시겠죠? 자, 그런데 1985년 미술 전문가가 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선정된 것은 바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피카소가 40회 이상 모사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그 철학자들, 문학가들이 이 그림 앞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그런 작품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라도 미술관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액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두 사람이 당시 스페인의 국왕인 펠레페 4세 국왕 부부이고요. 자, 거울에 저렇게 비춰져 있으니까 국왕 부부는 실제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림 앞에 있겠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그 어린 아이는 그 국왕의 딸, 만 한 6세 정도 된 마르가르다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녀들이 공주의 시중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광대가 와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지 개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요. 또 집사는 뒤에서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는 화가 자신이 커다란 캔버스를 두고 무언가를 그리기 위해서 구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는 이 커다란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 텐데요. 자, 만약에 이 커다란 캔버스에 1번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국왕 폐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지금 모델을 쓰기 위해서 이 앞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왕이셔, 이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라고 캔버스를 딱 돌려줬는데 이런 1번 그림과 같은 그림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 당시에 왕의 권위로서는 이 화가를 바로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번 같은 그림이 나왔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2번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그렸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3번 그림이 이 캔버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캔버스를 딱 돌렸을 때 이 그림이 보여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묘하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쓰면서 왔던 광대, 또 공주, 그리고 집사들, 시녀들, 이렇게 내 가족들이 다 있고요. 참 보면 볼수록 아주 신기한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림을 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1번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신의 중심인 사람입니다. 모든 환경이 자신의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드러나야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안에 없어요. 오직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만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번 같은 그림을 그리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가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왕을 바라보나 공동체는 없습니다. 왕을 섬기는 그 목적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고 안녕과 출세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3번 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바라보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왕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왕이 바라보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과연 왕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신묘막측한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 이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캔버스 뒷면에는 어떤 그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많은 그런 안내서와 논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명화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저 그림에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진지하게 한번 다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카소 혹은 또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런 모사를 했고요. 이건 피카소가 이제 다시 모사를 한 그림이고요. 또 어떤 그 작가들은 어떤 문학적인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백화점의 그 패션 잡지는 이것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한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혹은 처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하나님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그리고 처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오버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읽는 관점,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저 캔버스 뒷면에 이 그림이 자체가 있다라고 하고, 이 화가는 지금 왕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왕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모세는 자기의 광야 인생 40년을 내 관점에서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본 관점에서 그 인생을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정말 자기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본 것이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정말 이렇게 후세에게 남길 수 있는 정말 그 기가 막힌 말씀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내 관점에 의해서 설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십니까? 늘 후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관점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관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관점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본다면 정말 내 인생도 신묘막측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고 참 잘 그렸다, 정말 참 잘 그렸다,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탄이 나오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그런 신묘막측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말 신묘막측한 인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설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설계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